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리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늘의 특별함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한 주간도 기적의 역사로 드러나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억의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고 싶은 과거는 자연스럽게 기억의 자리에서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과거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을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집착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영혼도 죽고 결국은 그것이 육신의 질병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그가 은혜가 없을 때 한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주 은혜가 넘칠 때 복음을 증거하러 감옥에서 겨우 풀려나서 다시 약간의 자유의 시간이 허용되어졌을 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그때 그 가슴이 불타오르고 열정으로 뜨거우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복음을 향한 그 증거에 대한 열정이 더 크게 떠오르고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얘기 뭐냐?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 두 가지의 사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세리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맞이해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죄인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의 자리에 놓임받게 됩니다. 시험의 자리에 놓임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에 있는 이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 유명한 절기가 있잖아요. 그 3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그 장막절, 그 장막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불려졌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의 시가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막절은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들은 장막절에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뭐가 이루어졌냐? 우리가 가나안 땅 이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죄악됨의 이야기도, 그 다음에 심판받는 이야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도 다 알려줘. 일주일 동안 장막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장막으로 나가서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고서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짐과 광주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생활했던 거, 그 노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셨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지게가 있거나 수레가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흙이고 뭐고 다 이만하게 커다랗게 생긴 그 바구니 같은 데서 매가지고 어깨 이렇게 메고 힘들게 가는 거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짐과 광주리, 당신들의 노예되어졌던 그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어깨에 수도 없이 많은 무거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짐, 그렇죠? 가난의 짐, 고통의 짐, 혹은 자식들에 대한 짐,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시편 81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졌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이 아삽의 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본에 충실하자. 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 기본이 있는 사람이 되는 수학 문제도 기본이 잘 채워져 있는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이지,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접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이과생들, 여기 이과생들인지 모르는데 이과생들은요, 만약에 수학을 따져보면 예를 들면 수학의 기초가 아주 탄탄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탄탄합니다. 근데 수학을 못하는 문과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기본은 탄탄하지 않은데 수학책은 엄청 어려운 책을 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과생들은 기본이 아주 충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편 81편은 기본의 충실함에 대한 얘기라고. 화려하게 살고 있는 자기들의 그 시대에 이 81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주셨던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기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의 첫 번째가 뭐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부르짖어야 한다.
네,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 지르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소리 지르다라는 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차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함치는 거. 차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카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카라도 있어요. 그 카라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야. 히브리어에서의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울부짖다, 부르짖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요, 묵상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 소리 지르며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심각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기 옷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다 갈아입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곡하며 찢을 정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카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주고 내려놓게 하는 최고의 도구이며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왜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 시험이 듭니까? 여선교회 활동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려. 근데 뭐가 빠졌냐? 기도가 빠져. 잘 기억하세요. 선교회,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왜 각 선교회를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목적은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야.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요. 왜요? 성령 받아야 복음 증거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은 그냥 내려옵니까? 기도해야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친교단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기도하면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더불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내들 그거 모르시죠? 남편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냐? 상처 주는 사람 누구냐? 아내예요. 두 번째가 자식이에요. 반대로 똑같아요. 아내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건 누구한테 받냐?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똑같아요. 상처받는다고 깽판치고 그만둡니까? 어떻게 하시죠? 참죠. 인내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으면 못 참아. 가정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아도 참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질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뭘로 묶여지는 거예요? 기도로 묶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선교도 보면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서 기분 좋을 때는 막 와짝짓거리하고 놀다가 좋다고 막 하다가 뭔가 조금 틀어지면 카톡방 나간다는 얘기 누군 나한테 하더라고. 카톡방 나가고 내가 그 카톡방 없애버리라고 그러네요. 왜 카톡을 하느냐고. 차라리 밴드를 하고 공지만 하라고. 왜 카톡하고 나가면 신경 쓰고 왜 그러고 있어? 그리고 또 왜 나가? 나간 사람들 반성해요. 뭐냐? 기도하지 않는 증거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으며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나가요.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은혜 받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8명 정도 가셨어요. 안 가신 분들 손해야. 거기 가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밥 먹는 시간 1시간 자유시간 주고요. 잠자는 시간 주고요. 그 외에는 자유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집회 끝나고 10분 쉬었다 집회하고 집회 끝나고 쉬었다가 10분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2박 3일 동안 그거 하고 오는 겁니다. 은혜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내가 무슨 수영회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기도를 해주냐고. 얼른 피곤하니까 집에 가고 내일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냐면 내일 오후 예배 특성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멘 하고 가시더라고. 뭐가 가득 찬 거야? 은혜가 가득 찬 거죠. 나는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 제가 목요일날 갔다가 오면서 카드를 하나 주고 왔어요. 끝나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와, 8명이 엄청 많이 먹었어요. 내가 생각한 예상한 금액이 있잖아요. 또 그보다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서 횡성에서 목사님 소갈비 먹고 왔다. 하나도 어이로 감사했어요. 다행히 소갈비 안 먹고 왔네요. 왜요? 목회자는 교인이 은혜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걸로 족하잖아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찹니다. 예수님도 이 자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죽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너희들도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당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지만 이미 충분히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운 고통 속에 노임받는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잠자고 있는 거 피곤하다고. 누구는 안 피곤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들아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내려와 보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 깨우며 말해요.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하는 그 나를 죽이러 오는 자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면 도망가자가 아니라 가자. 함께 가자. 그 자리로 가자. 기도는요. 나를 억누르는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당당하게 질 수 있는 마음의 가벼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 계보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 속에서 유일하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야베스에 대해서 역대상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기도해요. 우리는 야베스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은 야베스가 누군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 하나는 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하는 카라, 부르짖다, 울부짖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는 거예요. 아마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 아니냐입니다. 이거 야베스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해요.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베스에 대해서 잘 몰라. 신학자들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책도 나와 있지만 그건 알고 쓴 책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알아요. 야베스의 그 내용, 그 한 줄의 그 내용 때문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응답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 그 인생의 삶의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야베스와 같은 기도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눈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자세,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무거운 짐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7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시작.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다. 할렐루야.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너를 건졌다.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내가 응답해 줬다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크게 벌리라. 여러분 침묵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표현해 드리잖아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 그런데 내가 귀부인이야. 내가 지식인이야. 물에 빠져서 헤엄도 못해가지고 꼬르락 꼬르락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3번 들어갔다 오면 죽는다며. 난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꼬르락 꼬르락 하는데 교양 차리냐고 살려주세요 이러면 누가 듣습니까? 거기 누가 안 계세요?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교양 떨면 삽니까? 교양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인데.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양입니까?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학벌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돈이 필요합니까? 많고 적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지.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질러야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란 얘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왕정시대 때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아사 81편에 있는 이 시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 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부르짖어서 내가 그렇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뭘 의지해야 되냐? 사람이에요? 남편이에요? 자식이에요? 그럼 나도 자식이잖아요. 나도 자식인데 보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용돈 드려도 정말 콩알만큼 드렸어요.
지금 홍 목사님네 드려도 콩알만큼밖에 못 드려요. 여러분들 자식도 똑같아요. 그런 놈을 의지합니까? 아이, 그런 놈 의지하지 마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자. 자식은 내가 끝까지 헌신하고 베풀고 줘야 할 대상이지 그들에게 보상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정말 잘 되어지길 원한다면 자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하란 말이에요. 위급의 시기입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행사만 하잖아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잘 됐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야. 두 번째 뭐야? 너네들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 봤잖아요. 광야에서 그들 홀로이 떨어져 있었어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네. 내려오지를 않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험해요. 아말렉 군사라도 당장 쳐들어오면 다 죽을지도 몰라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론을 꼬드깁니다. 꼬드겨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전혀 생소했던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송아지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양도 아니에요. 생소한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내면 자기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이 무거운 이 짐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 앞에 두지 말라. 무거운 짐을 벗어나길 원해. 이 광야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길 원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20장 4절에 보면 이 계명에 다시 반복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어내지 말아라. 말해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2절에 힌트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우상이지만 이 우상이 만들어진 근원은 뭐예요? 자기들 자신들을 위해서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진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런데 저는 원래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 원칙이 뭐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섰는데 무슨 원칙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땐 어떤 원칙도 다 깨지고 무너져 내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나를 위한 내 원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가끔가다 이러신 분들이 요즘은 없어서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자식들이 올라온다네요. 에이, 진짜. 근데 내가 말해요. 그럼 그 자식놈을 데리고 와야죠. 진담이에요. 자식을 우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배가 있어. 뭔가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가봐야 돼요. 왜요? 아유, 애들이 온다네요. 아이, 진짜. 오라고 그러려면 저녁에 오라고 그래. 네 11시에 오려면 12시에 오려면 네 교회 우리 집에 10시까지 와서 나랑 교회 11시에 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자식을 우상을 만드는. 그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신혼여행 갔다가 또 오건 말건
신혼여행 갔다 온 거하고 뭔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으면 어디로부터 먼저 와야 돼? 교회부터 와야지. 뭔 소리야? 내가 왜 교회를 빠져? 휴가 가시는 걸 내가 뭐라고 말해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빼먹지 말으라고.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서 헌금도 듬뿍 드리고 오라고. 큰 교회 가지 말고 작은 교회 가서.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먼저이죠.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내요. 내 자식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도전거리를 줘요. 100살 때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식이 없다가 그나마 한 명 있는 놈도 떠났잖아요. 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이제 없어. 남아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 아들 어찌 할 거야?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이들을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창자 다 끄집어내고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잔인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드리래. 여러분 100살 때 낳은 아이예요. 거의 이 아이는 하나님 이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이 100살 먹은 사람이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치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답에 대한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가며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질문을 던졌을까? 하나님 왜요? 줬는데 왜 뺏어가세요? 아니 번제라니요. 그러다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 놈을 더 사랑했네요. 그리고 말없이 순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 그 전에는 뭐예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들 죽어놓고 보니까 이상했다는 거지. 얘가 나만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죠. 네가 정말 네 아들만 사랑하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냐? 아마 나를 포함한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뭐예요? 아이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쳐? 하고 외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보통 아버지 같으면 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당하고 하나님의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들을 줬을 때 아들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 하고 외면했다면 그냥 아브라함과 그냥 이삭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때의 이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간 거예요. 민족의 축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아들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걸 철저히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정화해 놓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라헬의 이야기를 해요. 라헬이 야곱과 도망치면서 뭘 훔쳐가지고 와요?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요.
드라빔이 뭐냐면 수호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진, 그냥 세워진, 만들어진 그 신 형상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족장이 가지고 있으면 족장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재산의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라반이 죽게 되었잖아요. 죽게 되면 누가 갖는 거예요? 장자가 다 갖는 거잖아요. 근데 드라빔을 만약에 야곱이 갖고 있으면 그 재산은 누구 거가 되는 거냐? 큰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훔쳐가지고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발각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드라빔을 쓰게 하지 않잖아요. 아마 라헬의 입장에서는 형 에서한테 갔다가 모든 걸 빼앗기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드라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갈취하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드라빔 같은 걸 가지고 뭔가 보상받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드라빔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야복강가에서 완벽하게 무릎 꿇고 환도뼈가 나가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드라빔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드라빔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 자녀 일들을 보장해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내 삶과 내 자녀들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건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뭘 주느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채워주신다. 반석에서 나오는 건 뭐였죠? 물이죠. 물. 근데 꿀이 나온대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너의 마음에 우상을 버려라. 드라빔과 같은 그런 우상들 버려라.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앞일 책임져 준다.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얘기 하나만은 마칠게요. 제가 20살 때 엄청나게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가난하지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성격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항상 고민 속에 있었어요. 자신이 없는 미래를 살아갔고,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이러면서 생각이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개척교회 할 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목회자로 세워주셨나요? 고작 요 정도 쓰시려고 저를 세워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저는 확신해요. 저는 부정적인 언어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왜 해요? 이 말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왜 하세요? 그러면 나는 화낼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를 접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물어봐서 이렇게 설명이 되면 오케이. 저는 한다 그러면 오케이. 안 한다 그러면 왜 안 한다고 말하냐고 야단 맞죠.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네, 9월 1일 날 새벽 예배 월삭 새벽 5시.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 너무 피곤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요. 절대로 안 죽어. 성가대, 목사님 그 새벽 예배 성가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면 되지. 뭐 걱정이야. 나오면 되잖아요. 왜 못 나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죽는데요?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자기 마음에 걸어놓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드라빔이죠. 그게 우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걸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얻어낼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39살 돼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면, 야, 정리해, 너 죽어. 하나님이 너 집 정리하란다. 너 죽는단다.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싸그리 싹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더니 전멸당하는 걸 이름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 히스기야 경험했네. 예? 아이 그거 경험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죽는단다. 정리해라. 히스기야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3절에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나처럼 기도한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통곡이 아니야. 심히 통곡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거 있잖아요.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치유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따라 봅시다.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해요. 해봐요. 왜 안 돼요? 돼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며 이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진짜 벽면을 바라다보고 나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때는 모든 신하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하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야. 벽면 바라다보고 내가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석 안에서 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 성공하시는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